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225쪽 제5주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 내용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한 25페이지 하고 다음번에 한 25페이지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 고린토전서 9장 고린토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에서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를 교회에 주어진 통상 봉사 은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은사들처럼 자주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통상의 봉사 은사로 열거하고 있는 믿음과 기적의 은사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신비체의 지체를 돕고 그 수를 증가시키는 신비체의 능력이 결여됨을 의미합니다. 제1일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1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어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어원. 믿음은 신앙의 원천이며 중심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단단함, 확실함을 뜻하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신뢰와 안정을 뜻하는 바타라는 단어도 이 믿음이라고 번역됩니다. 70인역 히라버 성경에서는 두 단어에 대한 번역이 이 바타라고 하는 단어는 엘피조, 페포이타, 그러니까 희망하다, 신뢰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고, 아만이라는 단어는 피스테우오, 알레테이아, 그래서 믿음, 믿다, 진리 이런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나타낼 때 이 전자인 바타보다 후자인 아만에 관한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성실한 상대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는 의미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말과 표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해 방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어야 이해가 돼요.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을 때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협조자이신 성령,
또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내용,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가 성경과 성전에 근거하여 믿을 교리로 선포한 내용, 교회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 개신교 선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모님을 믿는 교다. 그런데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나 천사들이나 성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3. 믿음의 세 가지 형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교의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의적 믿음이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계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계시 진리의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풀어서 하면은 계시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교의적인 믿음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충동을 받은 의지의 명령에 의하여 지성이 하느님의 진리를 승인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성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의적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때 교리를 배우죠? 그 교리를 배웠을 때 그래 맞아, 그대로 믿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교의적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교의적 믿음이 됩니다. 그 다음 생활한 믿음. 교의적 믿음에 따라 모든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이 생활한 믿음인데,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활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적 믿음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봉사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2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먼저 믿음의 은사란 무엇인가 제2일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보는데, 마르코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때 주어지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빠져자라고 믿음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우리에게
의심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죠. 먼저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를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가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라는 야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바다로 뻗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한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야훼 하느님께서 반드시 불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누구와 대결하여 승리했어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대항해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산을 옮기지 못했죠. 그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게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품지 않고 믿었을 때 강한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잠정적으로 주시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기도와 신앙의 결단과 굳셈, 하느님의 축복을 내리게 하는 다른 행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내적 확신에 의지하여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처음에 믿음의 은사 체험을 했던 것은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 저를 도와주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자매님이 어떤 것에 대한 기도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그 부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다 하는 믿음이 저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어떤 내적인 확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추진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추진하면 그 일이 성공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적인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적인 확신에 의지해서 그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성령 세미나나 성체 신심 세미나, 성모 신심 세미나 등 각종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그룹을 이렇게 만들 때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신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하라고, 이건 당신의 뜻이라는 확신,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줬을 때 그것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적 믿음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이라는 믿음은 서로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본 적이 없죠. 그런데 안진뱅이를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지는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적 수단이 고갈되고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홍해의 기적 같은 거. 이제 뒤에서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야. 어떤 다른 길이 없죠. 이렇게 희망이 없을 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할 때 하느님이 불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사로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은사적 믿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적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완전하게 주어지되 잠정적으로 주어지며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정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때 그 사건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적 믿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행동에 임하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천상적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은혜로서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 등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덕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고요. 은사적 믿음이라는 건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 또 어떤 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의 밑거름이 되는데 이 믿음에 의지해서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치유를 위해서 그때 그 순간에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신덕이라고 불리는 믿음, 은사적 믿음이 아니라 신덕이라고 불리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덕이라고 불리는 믿음에는 거저주신 은혜라는 뜻과 이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신덕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거저주신 은혜이며 인간이
이 은혜로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 보지도 않고도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걸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둘째로 신덕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느님을 신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신 진리를 믿고 이를 생활 규범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고백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오셨죠.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시간과 더불어 성장하고 신앙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는 한 준영구적으로 주어지며 개인 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늘어가면서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는 한 준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 개인 성화를 도와준다. 그러면 신앙을 거스리는 죄, 신앙을 위반하는 신덕에 위배하는 행위는 뭐냐? 배교를 하면 신앙이 상실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신, 이교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이교. 열교는 떨어져 나간 종교, 분열된 종교, 개신교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신교로 가면 가톨릭 신앙을 상실하게 되죠. 성체에 대한 신앙 상실하게 되고 연옥에 대한 신앙도 상실하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 신덕에 해당되는 믿음을 가리키죠. 제3일, 믿음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1번 문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도들은 무엇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7 봉사자를 선택하였습니까?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2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집에서시아 2장 4절 너희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1.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한 자세.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먼저 향주 3덕 중에 하나인 믿음과 말씀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면 일상생활 중에서 내려야 하는 선택과 결단, 동기를 높은 신앙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즉 모든 생활이 믿음의 기초를 둔 삶이고 믿음에서 우러나온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 있죠? 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힘쓰며 하느님의 사업과 하느님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한 자세로서 우리는 하느님이 일을 할 때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늘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3을 보면은 기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안수기도를 받고 매일의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므로 공동체원이 함께 봉사자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치유 기도나 이런 기도하기 전에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제가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청합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 가운데 당신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에 대한 영감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므로 믿음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이는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은사를 주실 때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이 담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다른 신앙서적들, 그러니까 성인들의 삶이 담긴 성인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전을 보면은 거기에 기적 이야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르코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의 은사 사용 방법, 공동체 안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은사 사용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믿음의 은사가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기도회나 단체나 본당에서는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확신에 의지해서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구마 기도와 청원 기도 때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구마 기도와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원 기도 때에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반드시 쫓겨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마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도움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 바치는 청원 기도에도 이 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고갈되고 이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상태가 바뀔 것이라는 계속적인 내적 충동을 통하여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함으로써 놀라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제가 체험한 간단한 기적,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보좌 신부님이랑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데 안 되고, 거기 그 AS 하는데도 이게 단종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안 됐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 미사 강론을 해야 되는데 강론 원고를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서 했는데 프린터가 안 되니까 그 새벽에 사무실 열어가지고 프린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사무실 열어가지고 프린트를 못 하느냐면, 사무실에 사무장 그 비밀번호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메일로 보내가지고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무장이 또 그때 일찍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한 거죠. 이 프린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 수호천사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키니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잘 썼어요. 몇 달 잘 썼는데 지난번에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오늘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안 되어서 이러저런 방법 써도 안 돼가지고 끄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돼.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게 꼭 필요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강론 원고를 프린트하는 게 꼭 필요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사용 시 유의할 점. 믿음의 은사는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로 오용될 수 있고, 인간적인 동기를 하느님의 움직임으로 잘못 알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며 모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거부할 위험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장례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믿음의 은사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주님만 믿는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빨리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스스로 노력하여 갖는 것도 아니며 그 성장도 신앙의 성장과는 다릅니다. 먼저 체험 나누기. 기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도록 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습. 이 봉사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행사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기도 회원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들으면 믿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신앙 안에서 행동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느님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이고자 할 때 믿음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는 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업을 찾는 사람 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 은사에 대하여 개방적이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주어지고 2명 이상의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청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하여 영감에 민감할 때 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청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전인적 치유 피정이나 이런 데서 그 치유 기도를 할 때 이런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고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짧은 뼈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한 기적도 함께 기도할 때 더 잘 됩니다. 제가 혼자 기도를 해도 되긴 돼요. 근데 함께 기도할 때 더 쉽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제4일 기적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창조 기적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 온갖 식물과 온갖 물고기, 온갖 새와 동물,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 12해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가 병이 치유되었습니까? 치유하는 힘,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죠.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장정만 5,000명. 사도 베드로는 야포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다비타를 살리는 기적. 다비타 또는 도르카스를 살리는 기적을 했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기적은 반드시 자연 법칙의 위약이나 중지 상태가 아니라 자연의 힘이나 자연 법칙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홀로 높고 자연을 초월하는 하느님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효과라고 하겠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원. 기적은 신적 활동에 효력 있는 표징,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제시해주는 특별한 표징인 기적은 가끔 위대한 업적, 위대한 것, 전율하는 일, 놀라운 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원인. 기적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자연 질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질서, 즉 은총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기적에 대한 이해, 현대인들은 이상한 현상, 불가사의한 현상, 즉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스러운 국면을 강조하여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신령스러운 국면을 체험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인들은 어떤 사건에서 신령의 영검을 보통 때보다 더 뚜렷이 감지했을 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성체험, 신성의 드러남, 그 시현을 기적의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였고 이상스러운 국면은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이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 행위의 표징으로 이해하는 괄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주변에서 이교적인 통념과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느냐 하는 것, 즉 이상하고 신기한 국면은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 표징으로서의 기적. 예수님은 기적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신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위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 서술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메시지의 밀접한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의미심장하게 짝지어 배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테오복음에는 산상설교에서
통해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기적 사환을 8장, 9장에서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서술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행적을 보고해서 이 둘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말씀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말하시오라고 하신 명령에서도 행적과 말씀의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벳zat다 목가의 병자,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 몸이 마비된 그 사람의 치유, 또 빵의 기적, 소경 치유, 나자로의 소생 등 중요한 사건들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신앙에 의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징의 깊은 의미를 깊이 천명하시는 담론 또는 대화와 연결시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결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이 표징과 말씀, 이것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 나자렛에서는 신앙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단 한 건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이렇게 마르코복음 6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치유 기적을 행하신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먼저 기적이 행해지고 이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배에 오르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이 기적의 전제 조건인가, 아니면 기적이 신앙을 갖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의 한 문장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의 영향을 받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신앙이란 어떤 완숙의 경지, 성도의 극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를 완전히 이룬 극치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당신께 의탁하여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또 하느님이 이 결정적인 구원 활동인 이 기적을 파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즉 표징의 의미를 깨닫고 계속 거기에 따라 처신하는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믿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3.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종류. 먼저 치유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 또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의 용서, 오그라든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신 것, 이것이 치유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구마의 기적이 나옵니다. 새 공관복음서 증언에 의하면 질병의 치유와 마귀의 추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주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에 보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17개의 기적 가운데 13개가 치유와 구마를 주제로 한 기적입니다. 또 마테오, 루카 두 복음에서도 마르코의 이 주요 뼈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구마는 예수님의 경이적인 활동에 관한 신약 전승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전해주는 것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가파르나움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마르코복음에 나오고요. 게레사인들의 지방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이죠. 또 자연 기적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변을 가리키고, 자연 기적이라 하면 자연물이나 자연력에 일어나는 이변을 가리킵니다. 하느님 복음서에서 이 자연 기적에 속하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셨던 것, 또 카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5,000명, 4,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의 기적을 행하신 것. 구약에도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 기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받아 먹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음식 기적이 나오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 예수님이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었겠죠. 풍랑을 가라앉힌 기적. 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자연 기적에 속합니다. 자연을 통한 기적이죠. 자연 기적에 관한 사화는 부활 신앙을 전제로 하고, 또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예시했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을 가지고 좀 나중에는 제가 조금 말들을 쉽게 쓰겠습니다. 뭐 사화, 이게 사화가 뭐냐? 일사자, 우리가 대화한다든지 말한다든지 할 때 그런 화자, 그러니까 되게 짐작해서 생각하세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뭐 사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소생기적. 복음서들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 셋을 소생시켰습니다. 야이로의 딸, 또 나인의 젊은이 나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죠.
또 3명의 소생 사화 이외에도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또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시간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마태오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이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데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또 수렙 여자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동반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련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동반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영광스러운 변모 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또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죠. 또 돌아가셨을 때 천지가 진동하고 이변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예수님의 세례와 영광스러운 변모 때 있었던 일들. 또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잉태, 천사의 예수님 탄생 예고, 목자들에게 알려진 기쁜 소식,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발현이나 이런 것들은 동반 기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유형, 목적, 특징. 기적의 유형. 기적은 자연적인 유형을 넘어서서 놀라움과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대한 병의 즉각적인 치유 같은 물리적 기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 기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적이 갑작스럽게 회도하는 신앙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쉽게 해결되는 생활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문제로 했던 것은 이런 생활의 기적에 해당될 겁니다. 기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빵의 기적에서처럼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로잡아 줍니다. 신뢰심,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세, 겸손, 순명,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희망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신앙을 증진시켜 줍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주어집니다. 기적은 말씀을 증명해 주기는 하지만 마술적인 것이 아니며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므로 기적은 참 말씀을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말씀은 기적이 참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진짜인 것을 사람들이 믿으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이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고 많이 가져와요.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를 쭉 저는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맞는 거냐,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거냐 아니냐를 딱 분별해보고, 이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상을 받았다고 저한테 온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메시지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보면 아니야. 근데 오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걸 가지고 와. 근데 그거 메시지가 아니면 이건 가짜야. 근데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과거에 부마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기하다, 이거 놀라운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폭 빠지면 안 돼. 메시지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느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자연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상 만물은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기적이며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을 방해하는 행위나 이삭이 팬 밀밭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똑같이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식물이 점점 자라고 있죠? 이삭이 패고 무슨 열매가 맺고, 이거 기적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무엇이 없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씨앗을 딱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것도 열매가 하나만 맺는 게 아니라 몇십 배로 이렇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그 자연의 기적을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도 이걸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도냐,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냐, 누가 그걸 돌게 하냐, 그 기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기적의 특징. 기적 현상은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느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하느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이상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공상이나 불가사의하고 모호한 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는 언제나 분명한 영성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요. 기적은 전체적이거나 개인적인 안녕을 가져옵니다. 기적은 그 전개 과정에서는 점진적일 수 있지만 매우 순간적입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적의 효과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기적은 그 성격상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치유는 하느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기도의 효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의 양상에 따른 분류. 먼저 유형적인 기적. 지구, 달, 태양, 그리고 별 등을
포함한 유형적이고 천체적인 기적 혹은 물질이 포함된 기적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천체적인 기적. 기원전 13세기 기브온 싸움에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 일어난 기적. 그러니까 태양을 멈춰라. 그래서 하루 동안 멈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티마의 발현시 태양의 기적. 태양이 움직여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땅에 물을 말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천체적인 기적이 있고, 자연의 변화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사실, 또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에집트의 전염병이 퍼진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음식에 관한 기적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빵을 많게 한 기적, 또 성인들 안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나옵니다. 또 생명체에 관한 기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을 포함한 기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개구리, 메뚜기, 모기 등에 관한 모기 등과 같은 동물을 많게 하는 기적.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게 하는 기적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관련되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대부분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나타난 기적적인 치유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이고 영성적인 기적.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하느님이 직접 그리고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 바오로의 회개, 박해자에서 갑자기 복음 전파자로 바뀌죠. 또 역사상에 있었던 1840년 로마에서 알프레드 라티본의 마음이 변한 것, 또 다른 것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 발현, 현시, 그리고 말씀은 모두 하느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교회는 현시, 환시, 발현 혹은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정확한 조사를 지휘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돼. 확인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닙니다. 교회가 인정한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적만 쫓아다니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기적. 우리의 감각이 지니는 제어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이 신앙의 기적입니다. 신앙의 기적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기적은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성체의 기적입니다. 마귀들의 기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마귀는 물질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동을 하게도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핸드폰이 이쪽으로 탁 날아오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 온 사람 중에는 아니 어떻게 핸드폰이 날서 이쪽에서 꺾여서 이렇게 날아옵니까? 또 하늘에서 막 메시지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악령들은 그거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무당들이 뭐 곡식 조금 넣고 거기다가 저 숟가락 같은 거 세우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어? 봤나? 뭐 그러면서 또 뭐 대를 잡고서 막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신들리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것은 참된 기적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기적은 가톨릭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꼭 천주교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개신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르코복음 9장 38절 3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걸 봤는데 우리랑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말라 그랬어. 성경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필요를 보고 하느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개신교에서 일하는 건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짜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왜? 하느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신앙생활이 초기에는 그런 거 딱 보면은 저거 가짜인데 눈속임인데 그랬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본 치유 기적의 기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치유가 기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르드나 기타 다른 성지 방문에 앞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진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보통의 경우와 달라야 합니다. 즉 환자가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경우에 고통이 치유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에 의해 갑작스러운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야 합니다. 누르드에서는 기적이라고 판명되면 이를 조사한 의무국이 기적적인 치유에 동반되는 확실한 현상들을 기록으로 작성합니다. 그 현상들은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전에 경험한 일이 없는 갑작스러운 공포나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혹 간혹 죽음이 절박한 것 같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순간순간 서서히 안도감과 편안함으로 변합니다. 가끔 환자는 환부 전체에 강렬하게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사라집니다. 기적적인 치유는 생리학적인 현상에 의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종양이 사라진다면 종양이 붕괴되면서 생겨나는 요독증의 중독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흔히 종양세포의 파괴로 일어나는 산화작용 때문에 환자의 체온이 높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회복기간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가 즉시 완치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기관이 즉시 정상적인 기능을 시작합니다. 위암, 궤양 또는 혈액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아무 음식이든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발될 경우를 생각해서 교회 당국은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다른 원인들에 의해 치유가
치유에 다른 원인들이 치유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지금 플로리다주에 거기 본당 신부로 있던 분이 인도의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했었죠. 천국, 연옥, 지옥 체험한 얘기.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때 내가 이 기부스하고 다리 이렇게 제대로 못 걷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의사가 걷는 거 포기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중에 그를 치유해 줄 나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실제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 끝에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도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